오늘 함께 읽은 사무엘하 24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내가 값을 주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에 있는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일이었습니다. 왕이 인구 조사를 하는 일이 뭐가 죄가 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다윗이 교만하여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자 하는 그 교만으로부터 비롯된 행위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다른 점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4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 인구를 조사한 후에 다윗의 마음에 자책이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스스로 반성하기는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의 선택사항을 주시는데, 첫 번째는 7년의 기근, 두 번째는 석 달간의 패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3일간의 전염병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 잘못한 자녀에게 혼을 낸다라고 하면서 매를 들면서 너 몇 대 맞을래? 라고 스스로 결정하게끔 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느 것 하나 선뜻 결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7년 동안의 기근도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일 것이고, 또 전쟁을 하는데 석 달 동안 계속해서 패배를 한다면 그 패배 시간 동안 참으로 많은 희생이 있을 것이고, 또 3일간의 전염병도 어떤 전염병이 얼마나 큰 결과를 줄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민을 하다가 세 번째, 사흘간의 전염병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쯤 되자 하나님께서도 재앙을 멈추시기로 정하십니다. 그때 재앙의 천사가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을 이렇게 행하다가 하나님이 이제 멈추기로 한 그 장소가 어디냐면 16절 말씀에서 보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멈추어 섰다. 재앙의 천사가 그곳에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역대기에서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나오는데 같은 인물, 같은 장소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 갓이 다윗에 찾아와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 제안 내용은 뭐냐면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하나님의 재앙의 천사가 멈추었던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제단은 속죄의 제단, 즉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회개하고 정결케 하기 위한 그러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제안을 그대로 받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아라우나가 밖을 쳐다보고 있다가 왕과 부하들이 오는 모습을 보고 뛰쳐나가서 왕 앞에 엎드려서 어떤 일로 이곳까지 오게 됐느냐고 묻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이 너의 타작마당을 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재앙을 그치게 하고자 한다라고 알립니다. 그러니까 아라우나가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이 장소,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번제를 드릴 수 있을 만한 준비들이 다 있으니까 왕이 마음껏 쓰시라고 제가 다 왕께 제공하겠습니다. 사실 한 나라의 백성의 입장에서, 신하의 입장에서 왕이 쓴다라고 하는데 다 내어주고 얼마든지 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마땅한 것 같고, 또 아라우나의 입장에서도 당연히 할 수 있는 호의를 베푸는데, 그런데 다윗이 그 아라우나의 호의를 거절합니다. 여러분 2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죄로 인하여 이루어진 이 일,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속죄하기 위한 그 일을 함에 있어서 남의 것으로 또 값없이 그냥 제사의 형식만, 그 회개의 형식만을 취하며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에 자신의 값을 치르고 그 하나하나에 자신의 정성을 들여서 이 속죄 제사를 내가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을 아라우나에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다윗은 값을 치르고 땅과 소를 사서 그곳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나오게 되고, 그래서 25절에 재앙이 그쳤다라고 그 결과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값을 치르며 드렸던 그 회개와 그 제사를 받으시고 이제 재앙을 그치시는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예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가치를 뜻하는 worth와 그 다음에 신분을 뜻하는 ship이라는 단어의 합성어로 존경과 존귀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최상의 가치를 지닌 존재이심을 인정하고 그에 합당한 존경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일은 정말 최고의 가치, 이 세상 또 나의 삶의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내가 그에 합당한 존경과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라고 그 마음 자세를 가지고 나와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일에 여러분 뭐가 필요할까요? 최고의 가치이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최고의 가치를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무엇으로 표현해야 되느냐? 예배로 증명해야 되는데, 다윗은 예배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었고 예배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거저 받은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합당한, 정당한, 또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가치를 치르면서까지 그 값을 주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즉,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마땅한 가치를 드리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가치를 주님 앞에 드리며 표현하며 내어드리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정성과 내 힘을 다해서 우리의 목숨을 다해 드리는 일이 바로 이 예배여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드려지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 반복적인 예배 안에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정말 이 예배의 가치를 잊어버리고 그냥 왔다 가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되고, 이 예배를 한번 드림에 있어서 나의 최고의 가치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예배자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또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가치이신 하나님께 나의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모습.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이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어야 되고, 우리의 시간을, 소중한 시간을 또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심 어린 사랑의 마음을 담아 표현해야 되고, 하나님,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또 우리의 귀한 예물까지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 앞에 정말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의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교회에 대한 교훈을 받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면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나중에 그 자리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죄로 인한 심판이 임한 그 장소, 또 그러나 진심 어린 회개와 예배가 드려진 그 장소, 그 회개를 받으시고 회복을 허락하신 그 장소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다라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17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나 성전은 그냥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죄로 인한 저주의 자리에서 철저한 회개와 진심 어린 예배가 드려졌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회복을 통해 그곳에서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회복의 은혜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죄의 자리에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고, 또 우리의 값을 치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삶이 이루어지는 모습으로 거룩하게, 성결하게, 정결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교회인 우리에게, 성전인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진정한 회개와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임하고 성전이 세워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가지시고 거룩한 삶을 위해 더욱더 철저하게 죄의 자리에서 회개하면서, 또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진정한 예배를 값을 치르면서라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성전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머문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진심과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드린 회개와 예배를 받으시고 그곳에 솔로몬의 성전을 세우셨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 내가 값을 주고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어졌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예배는 내 값을 치루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합당한 내 값을 치르는 회개와 예배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